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신 곳에 가실 때 배를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다 배를 탈 수가 없죠. 육지길로 예수님 배 타고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건너가실 때, 가로질러 가실 때 걷는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걸음을 재촉해야 예수님 따라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각색 병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죠. 예수님 놓칠세라 손을 꼭 붙잡고 달려가듯이 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산책을 가거든요. 근데 애들 조금 몇 마일만 걸어도 조금 가면 한 놈이 다리 아프다, 또 한 놈이 배 아프다, 또 배고프다, 집에 가자, 차도 없는데 뭐 난감할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마음이 얼마나 진지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퉁쳐서 소위 이 사람들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할, 판단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꽤나 진지하고 그 속에 갖고 있는 진지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마태는 예수님 도착하신 곳이 빈들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그 빈들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친히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들판이 되고 잔치가 되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14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이 사람들이 먹고서 배부르다, 잘 먹었다,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저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주리라 그랬어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먹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 앞부분만 보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아멘.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했어요.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왕이 없으면 왕으로 삼는데 뭐 큰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분봉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의 왕을 끌어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오병이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오병이어와 그들의 반응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죠.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관할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했어요. 억지로 붙들고 결혼을 한 거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책망했어요. 왕이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헤롯 안디바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책망은 그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참으로 살려주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어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무엇을 택합니까? 죄를 택하는 거예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리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죄를 더 기뻐하고 이 회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죄를 택하고 세례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눌러서 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그저 외면하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이 다가왔죠. 잔치가 벌어졌어요. 큰 연회를 여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해주려고 춤을 춥니다. 그 마음에 흡족하여서 헤롯이 내가 네가 원하는 것 다 주리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무엇을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에요. 헤로디아는 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 그도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죄를 택하고 회개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이 죽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그곳을 떠나 빈들에 가시니라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거침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이 겪으실 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빈들에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헤롯 안디바를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흉악한 칼에 참수형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치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많이 봐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항상 왕궁에서 이세벨이 차려주는 풍성한 식탁에서 항상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는다고 했던 그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용기를 얻어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도 거두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브엘사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식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런 위험과 위협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헤롯이 어느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그의 생일 잔치 풍성한 연회장에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빈들에 계세요.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죽일지 모르는 헤롯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불쌍히 여겨주셨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백성들을 버리고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이 무리를 버렸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자가 없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분을 처음 본 거예요. 그들이 사는 인생 내내 권력자들, 통치자들은 다 자기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강해를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데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밥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의 노비를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처럼 이 시대에도 저 위에 로마 황제부터 저 밑에 말단 세리까지 다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상하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까지 돌봄받지 못하고 소망 없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고통스럽게 살아온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풍성하게 먹여주신 것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 자체도 놀라운 것이지만 요한은 기적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더 주목하는 듯 보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 음식들을 어떻게 해요? 친히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마가의 기록을 보니까 여기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따지면 한 10,000명, 20,000명 모였는데 때로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둘러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많은 이 무리떼들을 친히 서빙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손수 팔을 걷어붙이시고 거추장스러운 이 옷에 띠를 여미시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부지런히 떡과 고기를 나르시면서 이들에게 먹이시는 예수님. 기적 자체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마치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압제와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주었던 것처럼 이분이라면 로마의 압제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만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은 지금 이 5,000명, 한 20,000명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헤롯과 싸우고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는 처음 믿고 새로운 희망, 전에 갖지 못했던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우리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할 때가 있었죠.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감격되었는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길 원하고 또 신앙 서적들을 읽고 또 항상 우리는 찬양을 읊조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처럼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찾긴 찾았지만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님께 나온 것은 맞아요. 잘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진리와 내용을 모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까지 바칠 용기를 얻었어요. 결단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과 대항하려면 여러분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보여주셨죠? 15절 마지막에 다시 혼자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불붙듯 그들 속에 일어났던 새로운 희망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이에요. 꿈을 깨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떠나서 다시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동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찾을 때, 왕을 구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왕을 구했죠? 사무엘 8장 5절에 그 마음이 드러나 있죠.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와 같이 부하고 강한 나라와 같이 저 로마 제국같이 그 강한 그리고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다른 나라,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그런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떠나신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전도하는 게 쉬워요. 나를 보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항상 이와 같은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왜? 성도가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자랑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지 아니하니까 자랑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비전과 주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믿음의 길과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신앙의 길이 너무나도 달라서 당혹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은 그들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욕망,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만의 소망, 그 헛된 욕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능력으로 날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다 먹이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요? 이 사건은 표적이었기 때문에. 표적은 사인이죠. 가리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신 예수님의 살이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배만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고 새로운 왕을 원하고 새로운 환경을 원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환경에 있어서 고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 마음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은 짓지만 그들 마음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소원하는 응답, 내가 계획하는 소망,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보좌에 앉혀줄 테니, 왕관을 씌워줄 테니 내가 바라는 그 축복을 이루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긴 찾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억지로 붙잡아서 결혼했던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도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임금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불쌍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도 못 받고 세상도 못 갖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라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불쌍해요. 이것도 저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힘과 지혜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탁월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기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본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랬어요. 광야에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4절에서
이 사람은, 이는 예수님 보고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높은 믿음의 경지 위에 있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복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실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가면서 약대 털옷을 입어가면서 세상의 그 무서운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였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를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곧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고 더 풍성하게, 더 힘을 갖고, 그리고 더 성도를 압박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감옥으로, 사형장으로, 참수형으로, 순교로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의 길이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릴 정도로. 그때 주님이 대답을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다른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실족하고, 가난 때문에 실족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이보다는 좀 덜 넘어졌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조차도 우리가 어찌 우러나 볼 수나 있습니까? 그 사람조차도 넘어질 뻔한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절대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소원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신실하게 바라보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위시해서 목숨까지 바칠 결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은 항상 그 계수를 어떻게 해요? 남자만 5,000명이라 이렇게 나오죠. 왜 남자만 5,000명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수치를 계수한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이 정도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힘이 모이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능히 헤롯과 싸우고 헤롯 궁을 포위하고 헤롯의 군대를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은 목숨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헤롯을 잡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섬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께서 잡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고 화목제물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 방식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만들어준 세상의 그 높은 보좌 위에 앉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 올라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혈을 흘려 주실 때에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 방식은 창을 휘두르고 창을 찔러서 헤롯과 로마 황제와 싸우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듣고 싶어하는 것, 내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땅의 것들 때문에 이 복음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해 줄 것이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누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긍휼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실 때 절대 실족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최후 승리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